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전체에서 그 위치를 잠깐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 시험에 대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5장 7절 이하에서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인식하는 성도들아,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해야 할 텐데 그 사이에 너희들이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 믿음을 행위로서 보여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서로의 유익을 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질문으로 그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우리에게 조금 가깝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시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으시죠? 자, 그런데 거기다 더 부가해서 그 믿음이 진짜냐? 그 진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 진짜 믿음으로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이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구원은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면 그 구원이 오는데 누구에게 옵니까? 옆 사람에게 옵니까? 자기에게 옵니까? 자기에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유익이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또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헐벗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평안하라, 샬롬,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옛날에 어르신들이 6.25 때는 엄청 배가 고팠다고, 먹을 거 없어서 배고팠다고 라고 하면 손자들이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라면 끓여 먹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그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있을 만한 분에게 찾아가 가지고 도움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기도하겠습니다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분명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로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해줄 의지도 없고 이 상황이 굉장히 곤란하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 가지고 기도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가진 복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을 표현할 때에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서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 프랑스의 법학자이고 법학 교수이고 역사 교수이고 또 신학자였던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옳음과 의로움을 확인하여 자신의 자아를 부풀리고 다른 모든 이들을 질타하는 데 성경을 사용할 경우 성경 공부는 죽음의 원천이고 사탄의 일이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공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올바르게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것이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정말 우리 안에서 심각한 일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겸손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14절 말씀에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하고 이 부딪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으셨죠? 라고 했을 때 이해했지만, 또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거기도 또 예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 두 개가 충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 맞는 말인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공부해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돌되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신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중생받지 못한 자들 중에 혹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중생한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그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믿음에 따른 행위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돌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충돌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발을 머리 위로 올려주시면,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꼭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빌립보서에서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의 구원은 성화로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이후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의 근원인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들도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기만 하면 끝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받아.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도 살아야 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도 강조하고 그에 더 더불어서 이 행위로서의 구원의 행위를 지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 본문의 위치가 야고보에서 어떤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시험에 대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인식하는 것과 그 시험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는 그것 사이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결정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되어질 때가 언제예요? 선택의 순간. 그것도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것이 진짜잖아요. 그렇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이 사람들의 상황은 시련 속에 있는 거예요. 시험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템테이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네가 믿음의 행위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제 생각인가요? 물론 각자 당하는 시험과 시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처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박해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너 스스로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해서 성도들이 시험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얻을 교훈은 믿음은 믿음의 행위로서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마 속으로 막 생각할 거예요. 야, 니만 믿음 있냐? 라고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드럽게만 얘기하니까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야고보 사도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한 3번째 정도 되는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책망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그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베드로의 위치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삶을 이제 입에 맞추고 삶의 자리로 나가면서 옆에 계신 와이프나 남편에게 그렇게 질문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진짜인 줄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네? 네가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요. 그리고 구원 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사는 중에 이 자충우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게 이 의기소침해 가지고 침체에 빠지지 마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그 길들을 걸어가기 위한 삶들을 같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많은 논문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 독일 크리스천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썼습니다. 거기서 교황의 속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랑하는 그리스도교의 통치자가 이런 면에서 어느 제왕이나 어느 황제도 그와 대등하거나 가까이 할 수 없으리만큼 세속적으로 뛰어난 생활을 한다는 것과 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이라는 칭호를 내세우는 자가 세상 자체보다도 더 세속적이라는 것은 두렵고도 놀라운 일이다. 거기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그들은 이단이라고 부르짖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사실 그의 직무는 그리스도교를 위하여 날마다 울고 기도하는 일과 모든 겸손의 본을 세우는 일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유일한 권위자라고 생각하며 교황은 악인이거나 선인이거나 간에 신앙 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되지 못한 거짓말로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무식하고 사악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자기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므로 무엇이나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대담하게 포고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로서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심각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로서 표현되어져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그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신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행위를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의 신앙 행위를 어떤 때 가장 잘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혼자 가만히 있을 때입니까? 사람들 많을 때입니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입니까?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입니까? 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을 때입니까? 강단에 올라 섰을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있는 자리에서 행하는 그것이 자기의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볼 교훈은 믿음과 믿음으로의 행함은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다. 그래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또 기생 라합의 경우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기생 라합의 예를 들면서 그가 믿음으로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유명한 이 구절을 얘기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앞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죽으면 되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분리될 수 없죠. 그것이 하나인 거죠. 그것과 같이 이 행함과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하나인 거예요. 한 사람에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끈끈하게 반딩되어 있는 그런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보면서 생각하라고요? 옆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안에 그 2006년에 아미쉬 그 공동체에 있는 학교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5명이 죽고 자기도 자살해 죽은 그 기사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사회학자들이 그 현대 미국 사회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일들이 중간에 빠졌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살인자의 가족을 용서하는 거예요. 살인자가 그 살인자의 가족을 용서한 거예요. 아미시 공동체가. 그래서 이 미국 사회 전체가 감동을 받죠. 그런데 그때 이제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용서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자기 표현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라고 모든 사람에게 격려하는 자기 주장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아미시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본받아 자기의 포기의 문화를 만들어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권리를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건 조금도 손해보지 말라고, 조금만 손해봐도 수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극심한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용서하고 믿음의 행위로서의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사시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까지 얼마만큼 더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깊으신 은혜 가운데 머물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자기 희생과 긍휼과 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이 너무도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긍휼과 사랑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을 사는 중에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의 행위도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래서 자기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도 유익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